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우리 12절과 13절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9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이런 거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9월의 첫 주, 아주 작은 이슬비처럼 내리는 오늘 아침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세희 원사님과 또 오늘 가족 함께 뵈니까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를 잠깐 돌이켜보자면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은 총 9개의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마태는 그 9개의 기적을 그냥 일관되게 쭉 기록하지 아니하고 3개씩 세 묶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3가지의 기적을 묶고 또 다른 3가지의 기적을 묶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기적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과정 속에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또 다른 한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혹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이 기적을 했던 진정한 목적과 이유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을 행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3번의 마지막 단락에 기록했던 말씀이 뭐냐면 제자도.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 8장 18절 이하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 제자됨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이 9장 9절 이하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의 제자됨이라는 것을 다양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되는 것은 열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던 굳건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그 굳은 결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열정은 한순간에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을 돌아가는 때에 편안하게 쉴 수 없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언급하시지요. 철저한 자기 희생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겠노라고 결심했는데 막상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는데 온갖 염려와 걱정거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못한 채 망설이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열정만으로
또 머뭇거림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철저한 자기 희생과 즉각적인 순종이야말로 주님의 제자되는 그 본질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다른 제자됨의 원리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서서 주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주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멸합니다. 자신을 따라오라. 그랬을 때 그 말씀에는 또 다른 어떤 미사여구가 없이 그들이 즉시 그 주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또 다른 곳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던 과정 속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들 역시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주님은 부르시고 그들은 곧바로 주님을 따르는 이 말씀이 전체적인 제자의 부르심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주님은 많은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한 다음에 우리 주님의 사역은 이제 또다시 제자를 부르는 사역으로 돌아오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9장 1절 이하 말씀, 특별히 9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제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주님은 그곳을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지요. 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역시 앞선 4사람과 마찬가지로 즉시 주님을 따르는,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바라보았던 제자를 따르는, 부르는 원리들은 주님이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모든 모습, 일관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따르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마태를 부른다는 것은 이제까지와의 모습과는 완전히 분별되는, 구별되는 또 다른 목적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는 일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제자도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만남이 오늘 이 마태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마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니까요. 마태의 직업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세리지요. 세리 마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세리인 마태를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당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지요. 그들이 전체적인 유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에 의하면 철저하게 율법을 따랐고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모든 다양한 조항을 가지고 죄인들을 다 구분해 놔요.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선망하는 직업, 의사. 우리가 얼마나 의사를 선망하는 직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의사는요, 죄인 취급받는 그런 직종이었다고 그래요. 또 예를 들면 이발사, 목자, 이러한 직업들도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그 이유는 참 희한하지요. 예를 들면 이발사는 머리를 만지게 되잖아요. 사람의 몸을 만지게 되면 음욕을 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이발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목자 같은 경우는 왜 죄인인가 하면
목자유는 아무래도 양을 키우다 보면 양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목자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학문을 가지고 이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죄인으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의사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런 다양한 이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세리와 창기 같은 경우는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율법의 종을 따라서 이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그들은 구분해 놨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는데요, 세리와 창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로마의 편에 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이지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살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세리와 창기는 로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 로마 사람들 편에서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놀랍게도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완전히 터부시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단정지었던 그 세리인 마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세리 마태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리를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역시 우리 주님은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세리 마태를 찾아가셨던 것은 의도적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온갖 이유로 나눠 놓았던,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구분하고 아예 함께 취급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은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일인지 우리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님은 그래서 세리 마태에게 나아가셨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유대인들이 다 왜곡해 놓았던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세리 마태에게 나아가셨고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속삭이는 일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역사하시지만 주님은 아예 싸우도록 이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이어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지요. 주님은 단순히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잘못된 일이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잘못된 그런 통념 속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주님은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마태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합니다. 그 역시 예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부르는 일,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일마저도 정말로 특별한 일이고 파격적인 행동이었는데 한술 더 떠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 마태의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제 주님은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들 또 죄인 취급받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함께 앉고 식사의 자리를 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들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제자를 불러서 왜 예수라는 이 선생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지를 비난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행동이 우연이 아닙니다. 세리 마태를 만났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던 것은 단순히 부르시고 식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죄인들과 교제하기 원한다. 세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외하였던 그 사람들과도 나는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 목적을 추적해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로 올라갑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행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행할 일들을 예언하신 바 있는데, 오늘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고 죄인 취급받던 많은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로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인용해 왔어요. 우리 화면에 준비된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장차 메시아가 하실 일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고 또 다른 다양한 많은 사람들, 그토록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이런 눌린 자들, 압박받는 자들, 눈먼 자들, 여러 가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그리고 그 바로 그 예언되었던 그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규정에 얽매여서 활동하던 분이 아니시죠. 로마서 8장 말씀에도 그 말을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짐에서 자유하지 못하던 억눌렸던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리 마태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한 사람 세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죄에 얽매였던 사람들, 사회적인 통념에 사로잡혀서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오면 그 모든 억압과 착취와 소외됨에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사실들을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실 때에 함께 두 구절 읽으셨지요. 12절과 1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큰 세 번째, 세상에 오신 목적을 주님이 이제 밝히고 계세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세리와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분노하고 진노하지요.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데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주님이 다 들으신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오늘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시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 첫 번째 이유,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율법을 다 나눠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죄인이라고 정죄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냐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특별히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 선지자 주셨던 말씀인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다 규정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그들을 규정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어떤 관심도, 어떤 사랑도, 배려도, 섬김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니까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은혜도, 기쁨도,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호세서 말씀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 것인가? 호세 선지자는 말합니다. 제사는 남아있는데, 예배는 남아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이 사라진 형식적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스스로 자신들의 논리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을 규정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던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그릇된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함께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우리들 역시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은 12절 14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번 오늘 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이 두 번째 주님께서 전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선언은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면 나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오지 않았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롭다라는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나는 옳고 나는 의롭고 당연스럽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옳다 여기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주님의 자녀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 되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좀 깊게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함께 좀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이야 14절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를 부르신 것 때문에 주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겨왔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지를 막 떠벌리고 자랑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흠결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옳은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전 앞에 나아가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내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무엇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차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세리는 그저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습을 만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자기 의를 잘하는 기도와 세리의 그 부족함으로 연약함 속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면서 과연 누가 주님이 찾는 사람인지를 주님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우리 18장 13절과 14절 말씀은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했던,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였던 것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 비유의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옳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릇된지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극히 연약한 죄요, 내가 지극히 부족하여서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죄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됨의 출발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 속에서 열정적인 신앙,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망설이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의를, 나를 자랑하는 것,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를 희생하지 못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또다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고 머뭇거리면서 주의 일을 힘써 감당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기고 나의 의를 나도 모르게 자랑하곤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에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오늘 자신이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오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삼아주시고 일평생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기 위하여 더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내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낮춰 겸손히 나가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오늘도 감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